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로 이제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아테네에서 선교한 이 바울의 이야기만 보면 옛날 제가 그 초등부 5학년 교사하던 주일학교 교사하던 기억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아주 재밌는 반응을 했어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으로 지중해 연안에서 아덴을 거쳐 갔는데 그 아덴이 아테네란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예요? 그래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다는 그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눈이 이따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아고라 광장에 서서 바울이 전도를 하지 않았겠니? 그래서 애가 막 바울이 진짜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요? 우와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공부하고 뭘 느꼈니? 하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던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선생님 성경이 진짜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그때 저는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얘는 전설의 고향을 듣듯이 성경 공부를 해왔던 것이죠. 실제하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배우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다가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다니며 아테네에 가서 파르테논 신전 옆에서 전도를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며 성경이 처음으로 진짜처럼 여겨진다 하던 그 황당한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전설의 고향처럼 들어왔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리스 히랍 신화에 의하면 이 포세이돈과 아테네 신이 이 두 신이 이 도시를 서로 차지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인들에게 누구를 섬길 거냐 하고 경쟁을 했는데 그때 아테네 여신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들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자 사람들이 마음이 동하여서 포세이돈을 따르지 않고 아테네를 따르게 되면서 이 도시 이름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을 국가도시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테네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히랍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란 신들은 다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신들과 신상이 많았는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아테네 거리에 가서는 사람을 찾기보다 신을 찾기가 훨씬 더 쉬웠다라고 할 만큼 신들을 많이 모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크로폴리스 그 가운데 그 중앙 그 스퀘어 같은 곳에는 공적으로 아테네시가 인정한 그 공적인 신상만 300개가 서 있었고 그리고 기타 이런저런 신상까지 합치면 3만 개가 웃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엄청난 신의 정말 온갖 신들이라고는 다 전시해 놓은 박람회 같은 곳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 오늘 지금 살고 있는 미국도 굉장히 이제 소위 이 영성가들과 점술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테네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최근 통계는 없는데 2017년 통계를 보면은 한국의 무속인, 무당과 이 점을 치는 역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여러분 짐작이 한번 가십니까? 목사님들의 숫자, 개신교 목회자의 숫자가 14만 명인데, 그런데 그 역술인들의 숫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무당들의 숫자가. 예, 긴가민가 하죠.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처음 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역술인 100만 명의 시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무속인 100만 명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당들만 100만 명. 그래서 그 기사 대목이 재밌었습니다. 미신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신뢰 주는 무속신앙 거듭나려 2012년부터 자격시험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참 재미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이나 이 미국이나 소위 말하는 이런 영성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아테네와 같은 시대를 어쩌면 우리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제가 아테네를 직접 가보지 못해서 실감 있게 설명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다녀오신 오재경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아크로폴리스에 우뚝 세워져 있는 그 아테네 여신을 위한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은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유네스코의 상징 마크가 되어질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건축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중에 보면은 그 돌기둥이 어떠냐 그러면 직경 1.9m, 그러니까 거의 뭐 돌 두께가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직경 1.9m의 그 두께의 높이가 10.4m, 10.4m에 달하는 46개의 거대한 돌기둥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의 신전인지 짐작을 할 만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게 동네 돌멩이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대리석들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신전 안쪽 기슭으로 올라가면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5,000명이 들어가서 음향 사운드 하나도 없이 무대 중앙에서 돌멩이 떨어뜨리면 제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들릴 만큼 완벽한 석조 건물로 음향시설을 만들어 놓은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은 지금도 5,000명이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세워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신, 뭐 여러 신들의 그 신전까지 치면은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말 그대로 그 주변에 모여 있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벌리는 그런 학문적인 논쟁과 그들의 어떤 아카데믹한 분위기까지 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시대에 이 아테네를 따라올 만한 그런 영향력은 가진 도시가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로마 제국의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와 위험 가운데 정말 그 거대한 신전들이 서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3만여 개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 도시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홀라 서 있는 한번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아테네라고 하는 신의 도시 한가운데 서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따르는 제자라고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자리, 그나마 있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도 베레아 동에 있고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들은 백길로 다시 데리고 가 있는 이 지경에서 그 수많은 신전들과 철학자들과 그 제자들, 그 스쿨들 앞에서 바울은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요? 인간적으로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 그리고 480km를 백길을 타고 내려왔으면 그 형색은 새카맣게 타서 엉망으로 옷 입고 행색도 남루한 그럴 지경에 있을 이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니라 아예 잽도 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동역자와 갈등으로 갈라섰습니다. 바나바와 마가에 인해서 갈라서서 둘은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3번에 걸쳐서 사역지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살기 위해 숨어 지내야 했고, 한밤중에 겨우겨우 성을 탈출하고 100길로 480km를 배를 타고 도망쳐 나오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겠느냐 하는 갈릴리 출신의 목수, 30년을 목수로 살아온 젊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더구나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신이 인간에게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열등하고 저급하고 수준 낮은 신이 어디 있느냐? 무시당하기 딱 좋은 그런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건 인간보다도 못한 신인데 그런 신을 왜 섬기냐라고 로마인들에게 아주 조롱거리가 되기 딱 좋은 갈릴리 출신의 젊은 목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명도 따르는 제자가 없는 곳, 온 세상을 호령하는 소위 제우스의 104개의 돌기둥이 서 있고 1.9m의 46개의 돌기둥이 서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에피쿠루스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식민지 백성 바울이 와가지고 480km 100길을 타고 온 새카맣고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서서 사람에게 죽은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그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에피쿠루스, 에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도대체 뭘 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존중이 없습니다. 이 말쟁이 뭐죠? 그냥 이것저것 다니면서 쪼아먹는 새 같은 인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어원 자체가 그런 말이에요. 그냥 온갖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잡다한 거 다 찍어먹는 그런 새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쟁이가 뭘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17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묘한 뉘앙스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라타코라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언도받은 재판 법정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광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 광장은 그냥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곳이 아니라 시의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재판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그 다신론을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많은 히랍의 젊은이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가 거기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던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장소가 어떤 곳이냐? 마음껏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크라테스, 프로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킬 수 있을 만큼 엄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수 있는 곳, 지금 단순히 학문적인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니라 신문당하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로 데리고 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곳, 네가 이런 동네에서 뭘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의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초라한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목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식민지 백성이 와서 전할 때 그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도시에 가 있는 걸까요? 아이고, 촌놈이 아테네도 와봤네 하는 이런 분위기, 시골지가 서울 와서 좋아가지고 입 떡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가슴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여기서 격분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격렬하게 분노하다, 불처럼 일어나 통제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상태의 분노를 말합니다. 바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도시 앞에 섰으면 어쩌면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 감탄하고 부러울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내가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알고 왔는데, 팔레스타인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라면 온 세상이 알만한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왔는데, 역시 세상은 넓은데 와봐야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구나.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성전이 아무리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다니까 비교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촌동네에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알 때는 마치 하나님 믿는 신앙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절망이 밀려올 만하죠. 말 그대로 아수르에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 그들이 그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의 그 성의 장대함과 거대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느끼며 절망하며 신앙을 포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도 에휴, 교회 고등부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었는 줄 알았지, 대학 가고 세상 생활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구나 하는 걸 비로소 느끼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그 거대함과 웅장함보다도 그 도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도시의 죄악됨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탄하고 초라해지고 부러워하고 무너지기보다,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느끼는 강력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감탄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초라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테네가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속에 가득한 죄악된 그 도시의 연약함을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것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자신이 부러워하고 거기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그 거대한 아테네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다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철학적 영향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곳이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피타고라스와 그리고 그곳에서 소크라테스도 죽임을 당한 곳이라고요. 그래서요, 뭐 어떻다는 겁니까? 촌놈 출세했네 아테네까지 와보고 빌립보에서도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사역 실패하고 돌아온 네가 제국의 심장부에 와서 뭘 할 수 있겠니? 이 아테네에서 네가 뭘 바꿀 수가 있겠니? 그냥 여기에서 너의 초라함을 알고 그냥 고개 숙이고 돌아가라. 어쩌면 가슴 속에서 들려올 사탄의 그 조롱하는 말들을 그가 직접 들어야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나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제대로 다 못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는다. 좀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호연지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피해서 쫓겨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실패하고 밀려나고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아테네든 로마든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잘난 죄인과 못난 죄인이 있을 뿐, 덜 못나고 더 잘난 죄인이 있을 뿐, 깡패 같은 족복과 신사 같은 족복이 있을 뿐, 무식한 죄인과 철학자 같은 죄인이 있을 뿐, 나는 이 세상 속에 그 거대함과 웅장 앞에 기죽고 살아갈 인생 아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예루살렘을 돌파했다면 로만들 대수겠습니까? 아테넨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그런 세상 한가운데 비웃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라하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시를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쟁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변증적인 작업들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가슴 속에 거룩한 분노,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더불어 변증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는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굉장히 긍휼과 그리고 그들 속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고 격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도다. 너희는 곧 망할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솔직히 그 가슴 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고 격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우상 숭배로 망할 나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전들 다 싸그리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가르쳐 줄 테니 그분만 믿어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내가 다녀보니 많은 신전이 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내가 보았는데 그분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가슴 속에 격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걸 바라보면서 아유 목사님 세상 살아 한두 번 사셨습니까? 아무리 속마음이 격분을 하더라도 전도할 때는 따뜻한 척 달콤하게 약도 설탕 묻혀서 줘야 먹지 그걸 먹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런 걸까요? 선교의 전략적 방법론적 특징상 듣기 좋은 말로 감언이슬로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일까요? 그러면 진정성이 없잖아요. 속으로는 망해라 이것들아 하면서 겉으로는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 쫄아서 약해져서 아레오바고에 끌려가니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행동도 아니고 이율배반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워진 신상과 우상 숭배를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테네에 일어나고 있는 그 거대한 신상과 그 신전 앞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며 우리는 격분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신상과 우상 숭배를 향해 격분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며 살아가는 그 땅의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격분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테네의 그 도시에 가득한 신상과 우상 숭배를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바라보면서 격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격분하고 거룩한 분노를 쏟아놓을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전도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상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에 대한 바울의 진정성 있는 컴패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시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과 그 도시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을 구별하는 태도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분할 일에 격분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납할 일은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너무 많은 교회가 격분할 일에 격분하지 못하고 용서할 일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일에 격분하고 격분할 일에 자꾸 용서하려고 불쌍히 여기려고 합니다. 바뀌어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시스와 알카이다와 같은 이슬람 극렬분자들에게 우리는 격분합니다. 그러나 무슬림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격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못 가르치게 하는 것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어려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격분하고 분노를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타락한 북한 정권과 세습을 하고 있는 저 북한 정권을 향해 격분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겨울에 장화를 신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격분해야 할 것에 격분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일에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은 전도하기 위해선 속에 없는 말도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전략적인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를 향해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땅에 그 우상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말이야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하다니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세운 신전 그것도 무너뜨리라고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다니 어떻게 사도 바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서 자격 박탈을 해야 하고 그를 치리해야 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격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긍휼이 부족합니다. 신상과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것과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타협도 아니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울이 사용한 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는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느냐, 이 헬라어 성경에는 딱 한 번만 쓰여져 있는 표현이에요.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표현을 안 하고 싶어요. 읽어도 저도 잘 모르고 듣는 여러분도 잘 모르고 한 걸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일 굉장히 긴 헬라어 단어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종교심이 많다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종교심이 많다 이러면 어원적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다, 필로소피컬하다, 혹은 내지는 에센셜하다, 본질적인 걸 추구하고 철학적이고 영리상학적이고 굉장히 영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말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스피리추얼한 것도 아니고 필로소피컬한 것도 아니고 에센셜한 것도 아니라 그냥 scared,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는 웅장하고 장대하고 그리고 엄청난 인류의 문화유산을 만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비전이 가득 차 보이는 듯한 그런 세상 한가운데가 사실은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모든 신들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도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신전을 앞세워 놓고 탁월한 철학자들을 무지막지하게 모아 놓았지만 그들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걸 사도 바울은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웅장함과 위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 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도시의 죄악됨을 보았고, 그리고 죄악됨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 속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안에 두려움의 실체를 볼 수 있었던 눈, 만약 아테네의 그 장대함과 위대함만 보았다고 한다면 초라하며 초라하게 되어지고 부러워하다가 끝났겠지요. 그리고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을 바라보며 죄악됨만 바라봤더라고 한다면 격분하고 거룩한 분노만 가지고 있다가 끝났겠지요. 그런데 그 영혼들 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땅을 향해 복음으로 설득하는 따뜻한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웅대하고 장대한 아테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더 깊게 그 땅의 죄악됨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죄악됨만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깊게 그들 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분하는 것만이 아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됨만 쳐다보니까 격분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죄악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전략과 거룩한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강해 보이는 세상,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실체, 그것이 죄악이고 그 죄악의 실체가 두려움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섭고 두려우니까 강아지가 왕왕 짖듯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신전을 크고 높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폼 잡고 목소리 높이고 우리가 이런 신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 그만큼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신전을 세워도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뭐 빠뜨린 거 없나, 빠뜨린 거 없나, 빠뜨린 거 없나, 또 어느 신에게 혼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뭐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결국 제단을 만들어서 놨던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음으로 그들은 완전한 도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과 종교심의 완벽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두려움이 극에 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듣기 좋은 말만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자세히 바울의 메시지를 분석하다가 시간이 또 20분 더 갈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잘했죠? 네, 바울은 우상의 실체, 그리고 인류의 기원, 그리고 그 신전의 헛됨, 그리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으로 바울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 바울의 메시지를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따뜻함은 그 땅의 백성들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 아덴 전도가 실패했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근데 뭐 꼭 교회가 세워져야만 성공한 겁니까? 교회가 뭐 커져야만 성공한 목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그 땅에 여전히 믿는 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오늘 3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이 내용은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별 차이 없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전히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단지 얼마나 큰 교회가 세워졌느냐 아니냐, 이건 그 사역을 성공했다고 평가할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이 땅을 섬겼고 나중에도 2번 더 에덴을 방문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가슴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 앞에 쫄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그 거대한 도시의 죄악됨만 보는, 그러나 죄악됨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종교심, 그들 속에 있는 신들을 향한 두려움을 볼 수 있었던 마음, 그래서 거룩한 의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가졌던 모습.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너무 의분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컬투쇼라고 하는 라디오 그 코미디 프로를 봤어요. 맨날 그런 것만 듣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듣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쩌다가 듣게 됐는데 그 컬투쇼의 내용이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하루 전날 밤에 거나하게 친구들하고 막 먹고 그냥 막 아침에 새벽에 안 되겠다, 운동 좀 해야겠다고 새벽 등산을 나갔대요. 새벽 등산을 갔는데 그날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던 것들이 그냥 딱 신호가 오면서 설사가 팍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화장실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커먼 새벽이고 지금 마침 등산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냥 길가 옆에 잘 정리해서 그냥 그 근심을 충분히 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설사를 걸쭉하게 하시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 새벽 공기 좋다고 등산할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나 싶어서 옆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쭉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게 해놓고 그렇게 등산을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좀 바빠가지고 등산을 못하고 한참을 지나서 또 이제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등산을 하려고 새벽 등산에 탁 하러 올라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옛날 그 설사했던 곳에 높은 돌탑이 쌓여 있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작은 돌탑들이 같이 쌓여 있던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젠 등산객들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거기에 돌을 놓으면서 종이 쪽지에 무슨 기도 제목을 꺼내어 넣으면서 빌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가던 지성을 들이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차마 옆에서 저거 내 설산데 라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 내가 쌌던 똥이 이렇게 거대한 믿음의 대상이 되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내려왔다는 들으면서 정말 재미나게 해서 제가 참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습기도 했지만 참 허망한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우상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나 싶기도 하지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제가 들었던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침에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등산하다 보면 이렇게 그 돌탑 쌓아놓은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니 그게 다 똥탑이었나? 제가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 돌탑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돌탑 주변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두리번 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 사이 뒤에 가려서 아마 올라오다가 근데 갑자기 그분이 두리번 거리더니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고 발로 막 차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돌탑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제가 지나가다가 참 당황스럽기도 했죠.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쑥 나타나니까 그죠? 새벽 산에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죠. 만나면 이분이 되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자기가 또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 돌탑을 무너뜨리다 저를 봤으니 얼마나 또 제가 해코지할까 봐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마음이 그냥 좀 찜찜해서 제가 돌아와서 돌탑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분이 발로 차버린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옆에서 쭈뼛쭈뼛 서서 그냥 겸연쩍게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저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차마 그 상황에 제가 목사라 말은 못하겠고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돌탑을 다 쌓았습니다. 돌탑을 다 쌓고 나서 저도 그분을 쳐다보고 선생님,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거 쌓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두려움과 인습과 가난과 절망과 욕망에 사로잡힌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연약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이런 거 쌓아가며 살아가는 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돌탑을 다시 쌓은 것은 제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 들어와서 돼지 피 뿌려놓고 우리 교회도 누군가 들어와서 십자가에다가 그냥 해코지 해놓고 나가면 그거 마음 좋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다시 바로 쌓아주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종교 분쟁을 유발하는 행동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은혜 받았다고 절에 가서 불상에다가 빨간색 낙하 페인트로 십자가 그려놓고 나오는 행동은, 그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종교 분쟁을 유발하는 나쁜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안에서 우상을 깨기 위해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 불태우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신상에 불 지르고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영적 전쟁과,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찍어서 불태워야지요. 교회 안에다가 담임 목사 동상 세워 놓으면 찍어서 불태워야지요. 그러나 밖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일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두렵고 모르고 겁이 나서 욕심나서 하는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분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산과 바위와 나무와 돌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은 이 사람들이 산과 바위와 나무와 돌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이들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때 참 마음이 여러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아테네, 무엇이고 누구이며 어디입니까? 초라해지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격분하고만 가지도 마십시오. 가슴속에 따뜻함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도시를 향해 불타오르는 분노만큼이나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가슴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기와 온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불타는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열기와 온기를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